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은혜가 넘쳤느니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태동돼 가지고 그리고 개신교의 교리를 이 로마서에 의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기독교의 교리화된 것이 바로 로마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도 기독교의 교리의 핵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에 교리는 원래 딱딱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딱딱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제 5번 설교를 많은 분들에게 방송 송출을 했는데 어떤 분은 내용을 읽어보고 참으로 예수 믿기가 힘드네요 하는 문자를 보낸 분도 있어요.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이방 잡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샤머니즘은 화된 그러한 종교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다 율법 밑에 예속이 돼가지고 율법에 종속되어서 율법 행위에 의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너무나도 쉽고 편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는 현실 앞에 우리는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어렵게 믿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닮음처럼 인간을 창조하시겠다고 하여 창세기 1장 내용은 바로 인간 마음 땅을 하늘들로 이끌어 올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리는 전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몸이 세워져 나가는 바로 청사진이에요. 집을 지어 나가는 도면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려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나 혼자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해가지고 내 멋대로 내 자행자지하면서 내가 삶을 영해 나간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돼요. 창조주는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인데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자행자지하면서 혈과 육의 종속을 받아 율법 밑에 예속되어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편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를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의하여 인간 마음 땅을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리게 했었겠느냐 그 말이지요. 인간은 아무렇게나 살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라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인도가 벌섰다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이 마음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인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혈과 육 고기 덩어리에 의해 살아간다는 얘기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건데 그 첫사람 아담 한 사람만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대입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 아담이 우리 모두가 아담이에요. 그 아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우고 첫째, 둘째, 셋째식의 법을 배우고 마음 땅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마음 땅에 적용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아담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도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의하여 마음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의해서 자기 마음 땅을 기경을 하지 않고 적용을 하지 않고 무지한 마음 땅 상태로 그대로 존재한 자로 남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아담입니다. 다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율법적인 말씀만 배우고 이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첫사람이라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 땅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빗나간 죄를 범한 아담이 바로 우리 각자가 다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세상입니까? 우리 마음 땅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넷다섯 여섯째 시기로 아담이 죽지 않은 이 범죄를 넷다섯 여섯째 시기를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무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빗나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빗나간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에 의해서 죽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사망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왔다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사망은 이 목숨이 죽는 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표하신 바대로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빗나간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죽음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죄가 쌓이면 쌓을수록 죽음도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죄라는 존재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죄가 많을수록 정비해야 죽음도 정비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개념 정리를 못하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렇게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 율법 때는 예수 믿기 하나님 믿기가 얼마나 쉬웠습니까? 사람이 범죄를 하면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소에다가 그 지은 죄를 전가를 시켜서 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흠양할 수 있도록 올리고, 그렇게 되면은 범죄한 사람의 죄는 소멸돼 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될 걸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또 범죄하면 소 한 마리 잡으면 돼. 또 죄를 지면 또 짐승 하나 잡으면 돼. 이게 종교 행위예요. 이게 제사 제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마음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오려는 창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는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육의 속성에 의하여 제사만 드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혈과 육이 죽어야 되는 걸 영적인 분이 죽었다고 하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뭐가 죽는 겁니까?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는 거를 직접 죽으시고, 그걸 십자가 여섯 걸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담이 죽지 않은 죄를 이로 인하여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이 왕노릇한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죽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이걸 죽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은 육의 존재고 두 번째 아담은 영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적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가 육을 죽이고 영의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도 육이 죽고 영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 과정이라고 하는 일은 육의 속성을 깨틀고 육의 속성을 잘라내고 육의 속성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필연적인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던 일련의 생각들을 전부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인 고난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짧게 살고 짧게 살다가 그냥 짧게 아무개나 짐승처럼 살다 갈 거다 그 말입니까?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무슨 고난이냐?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과의 싸움입니다. 예? 예수 믿기 힘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가 싫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짐승의 속성대로 머물러 살다가 가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죠. 여기 지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거 지금 번역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가입이 아닙니다. 가입이 아니에요. 쌓아올리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예? 카나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쌓아올리는 거예요. 지금 뭘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기는. 율법을 자꾸 쌓아올리는 거는요, 죄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 범한 것을 자꾸 쌓아올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만 말씀만 많이 배운다고, 하나님의 지식만 배운다고 딜다 쌓아놓으면 뭘 할 겁니까? 이 법을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있잖아요. 지금 그 법만 쌓아올리면 뭘 할 거예요? 법만 알면 뭘 할 겁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법을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뭘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기는 그거 들고 놓으십시오. 지금 범죄를 더하는 거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생명의 실체를 배우러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 본체를 배우러 나온 거예요. 배웠으면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적용 안 하면 첫사람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법을 몰라서 적용 안 했습니까? 알고도 적용하는 거예요. 알고도 적용하는 거라고. 오늘 우리가 법을 몰라서 적용 안 합니까? 알고도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알고도. 왜? 고난이 오니까. 실천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를 배웠으면 무지에 적용해서 무지를 하나 죽여야 되는데 법은 배우는데 자꾸 쌓아 올려지는데
이거와 정비례해서 죽여야 될 이 죄도 쌓아 올려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예?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 적용을 해가지고 무지를 죽여야 되는데 법만 배우고 나니까 무지를 안 죽이니까 죽여야 될 게, 이게 죽여야 될 게 죄란 말이에요. 예? 아니 죽인다는 얘기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자꾸 죽인다고 하니까 무슨 목숨 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 법을 알았으면 죄를 죽여야 되는 거라고. 안 적용을 하니까 죄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 될 죄도 쌓아올려지는 거예요. 법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를 죽여야 될 죄는 적용 안 하니까 계속 쌓아올려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뭘 율법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아하 이게 죄구나. 아 하나님이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요거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실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행하는 건 누가 집행을 합니까? 죄를 깨닫고 끝나버리면 이거는 첫사람 아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것이 죄다 하는 걸 깨닫고 끝쳐버리는 거예요.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요 4, 5, 6째 시기의 요 뭡니까?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야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마무리시키지 않고 바로 요 빗나간 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란 얘기는 세상 율법, 형법이 얘기하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형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형법이 말하는 죄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죄로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에 따라 여기서 빗나간 거예요. 이게 고난이 오니까 여기서 빗나간 거라고. 조금 죽는 척 하다 간두는 거예요. 빗나간 부족한 거예요. 빗나가는 것뿐 아니라 부족해요. 하는 척 하다 마는 거예요. 죽는 척 하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지깽이라는 게 있죠. 왜?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뗄 때 그 불을 집어넣고 불을 떼면서 불 나오는 거 집어넣고 하는 부지깽이라고 그래요. 그 부지깽이에 불이 붙어요. 아니 불 속에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그럼 부지깽이는 불 때우는 게 아니라 불을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타가지고 연기가 나요. 그러면 그 연기가 매워요 안 매워요? 눈물 나게 만들어. 달래면 바짝 타든지 안 달래면 아예 타지 말든지. 타다가 마니까 연기만 들이나가지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완전히 죽지 않고 죽는 척만 하는 걸 부지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타다 마는 부지깽이 바짝 타야 합니다. 바짝 다 죽여야 돼. 죽이다 말면 빗나가는 거고 이거는 가지 아니면 못한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아니려면 때려쳐라 그야. 왜 그러냐? 여러분들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가면서 4, 5, 6째씩이 마음 땅입니다. 이거는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계속 죽여서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사역이
자, 반복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조금 죽다가 싫으니까 쉬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천국 간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저도 목회하면서 장례를 7번 치러봤어요. 근데 후손들은 다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간 줄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부모님이 지옥 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목회자의 아주 괴로운 고민이라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가는 걸 내가 아는데 천국 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시켜줄 수가 없더라. 그런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그야. 조상 대대로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게 뭡니까? 말씀을 경전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경전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왜 이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고 사상 뭡니까? 생명이 들어있고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쉽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가면 우리가 부모님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면은 부모님이 와서 그 제사 제물 잠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음식은 놀아 먹는 거야. 제사 드리는 분들이. 그럼 뭘 기리는 겁니까? 부모님이 평소 살아계실 때에 교훈해 주신 내용을 기리는 거예요. 부모님 사상, 정신, 교훈 그거를 다시금 기리면서 떠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추도예요. 그래서 추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도 예배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안 보여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이신 분이 뭘 어떻게 우리한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본체가 다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비뚤어지면 안 되는 거라고. 이 말씀이 왜곡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 있다고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금식하는 사람 만나보질 못했어요. 진리가 왜곡된 데 대해서 정말 통해 자복하며 부르짖고 외치며 말씀의 계율을 익숙한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요? 말씀 가지고 증명하는 거지.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말씀을 육의 글로 읽고 육의 눈으로 읽고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시니까 가증한 거지 이게. 노아 홍수 때에 높은 산들이 홍수물이 다 담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제가 5분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에르베트 산을 덮어야 맞는 거예요. 세계적인 홍수라고 그러면 제가 잘못된 얘기입니까?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세계적인 홍수라 윤리적인 육적인 홍수라면 에르베트 산을 덮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높은 산 아닙니까? 교만의 이 끝자락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 교만의 이 끝자락이 높은 산이야. 이게 교만의 산이에요. 이 머리에 하늘들의 물이 빨아 한 덮어서 이 교만을 죽이는 거야. 무지를 깨트리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아라랏산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히 저주를 받은 산이 되는 거예요. 뭐가? 육의 속속이. 높은 교만의 산이 저주를 받아 낮고 낮은
저주받은 아라산이 돼버리고 그 아라산이 방주가 이루어진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 땅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땅에 홍수가 내려야 합니다. 무지한 마음 땅에 홍수가 내려야 돼. 교만의 끝자락이 완전히 하늘들 물에 잠겨야 된다고. 아라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범죄란 단어가 나와요. 또 범죄란 말은 바로 뭐냐? 파수하라는 얘기예요. 파수하,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영적인 다죄예요. 이거는 육적인 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영적인 죄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육적인 건 하나님이 지금 안 보신다는 얘기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산 영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혼이 죽은 영혼이었다고. 죽은 영혼이었어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산 영이 되는 거라고. 믿습니까?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산 영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영이 살이 찌고 생명으로 살이 찌고 인간의 영혼이 자라고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영과 한 영으로 연합된 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육을 방치시키는 게 아니야. 영이 살찌고 성장돼 하나님의 영과 결합된 한 존재의 영이 될 때 그 영혼이 육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질래 질 수가 없어. 혈과 육대로 놀아날래야 놀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산영의 소유자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걸 거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천주교에서 그 성도들이 이 좀 뭡니까 망을 열어놓고서 그 신부한테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고해성사하면 아니 그 고해성사하는 분 누군지 다 모릅니까 신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음성만 들어 다 아는데 내가 뭡니까? 나한테 고해성사를 만일에 한다면 내가 누군지 모릅니까? 다 알지? 예? 그 온전한 고해성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걸 신부가 왜 하느님 앞에 상달하는 기도를 드립니까? 죄 사해달라고 기도를 왜 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율법이에요. 죄를 져가지고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무슨 성도가 무슨 죄를 졌대요. 그리고 제사장이 지금 뭡니까? 짐승은 안 잡지만 대신 상고를 해가지고 결제를 맞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거 그대로 율법이에요. 그대로 구약대 율법이라고. 이렇게 하면 말씀의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죽고 살으신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고.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뭐 하는 거냐고 이거는. 아이 그래야 안 그래요? 율법과 복음이 뭔지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나를 내 속에 있는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내 말이 틀렸습니까? 어느 분이 문자에다가 나한테 답장을 썼는데 아 예수님의 재림은 것도 아니란다. 비꼬는 소리예요 그게 지금. 부활이 없단다. 예수는 부활이 없단다. 곧 비꼬는 소리라고.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 아니에요.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단다 소리 안 했는데 나는.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그랬지. 그 사람 잘못 알았네. 예수님을 보세요. 똑바로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진리가 뭐냐 하면 진리는 변개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육각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만 하게 돼 있거든. 지금 이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니까. 일관 있어요. 일관 있게 논리적인 뭡니까? 시작과 뭡니까? 진행과 결론이 딱 나야 그 육각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죠. 본체로 간 거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부활이 아니죠. 왜? 본래 생명이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목숨이 다시 사는 게 아니야. 근데 목숨이 다시 산다고 그러잖아 지금.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지를 죽이고 이 무지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처음 사는 거지 다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죽은 영이 산 영으로 된 거고 생명 없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뭡니까? 영생 속에 들어가게 된 존재가 된 거니까 부활이 아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비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혀요. 똑바로 깨우쳐 주는데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저 제주도에서도 그 화실을 한 그 뭐지 저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아니 이렇게 그림 이렇게 저 하는 걸 무슨 도서관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빨리 얘기 좀 하셔 사모님. 뭐라고? 예? 미술관 하시는 분이 지금 작업하면서 지 설교를 듣고 지금 은혜 생각하면 할수록 논리가 딱 맞는다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진리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논리에 안 맞으면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위치가 딱 같거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때 그런 거야. 귀가 없는 자는 못 들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왜? 진리기 때문에.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10번이나 계속 연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나 들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란 얘기야. 들을 귀 있는 자만. 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범죄예요. 뭡니까? 파샤란 말은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구원이 뭡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끝나는 게 구원이에요. 이걸 이루어서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시기까지 살다가 힘드니까 빠져나가고 여기까지 꼬르륵 해버리고 그러니까 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이게 네 다섯 여째 시기를 적용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라고. 하나님이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못하겠다는 얘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반역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고 이게 죄란 말이죠.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을 자, 잘 들으십시오. 자, 이러한 모든 일련의 것들은 다 무트라고 하는 죽음, 목표로 있는 사역으로 죽어야 될 그러한 죄들은 이렇게 죽어야 될 것이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 왕노릇 했단 말이에요. 지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여기가 그리스도고 여기가 예수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지금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지금 첫째에서 여째시기 논의를 세워서 말씀을 열어나간 거는 20년밖에 안 됩니다.
아니, 날 교만하게 보지 마세요. 지가 논리 세운 거예요. 첫째서의 어째식이 이 논리를 세워서 잣대의 뭡니까? 적용해가지고 66권 말씀을 여는 건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라고요. 아니, 그거는 인정해달라고요. 믿을까나 말할까나 사실이니까. 어제도 어느 분이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인가 봐요. 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자기 이거 강의한 거를 딱 보냈어. 날 보고 보란 얘기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장난을 치는 것 같아. 완전히 코미디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신약은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 어려워요. 신약은 히브리어로 보려면 어렵습니다. 왜 어려움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굉장히 쉽다고. 근데 딴 사람들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이 잣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잣대만 적용하면, 그리스도 예수만 적용하면 신약은 그냥 한글보다 더 쉽게 열려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신약을 히브리어로 안 보는 거예요. 어려워서. 우리는 쉬워요. 쉽다고요. 나한테 카톡 보낸 분도 자기 나름대로 뭐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육각이 안 맞잖아요. 여기저기서 성경 끌어다 붙이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짝은 신구약 갖다 쥐어 맞추는 게 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짝입니까? 저때 둘째 셋째 시기와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짝이에요. 이게. 이해갑니까? 그리스도와 예수가 맞는 게 짝이야.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지를 죽이는 게 짝이야. 여기저기서 끌어다 붙이지 마로. 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하나님 말씀 가감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불못에 떨어져. 진리를 똑바로 알고 전하려면 전하고, 아니면 가차없이 불못에다 떨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 구약의 율법은 전부 이렇게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 이제는 뭐를, 생명이 이 뭡니까? 이렇게 죄 죽음이 왕노릇하던 거를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죽고 사는 거니까 이렇게 죽는 거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생명으로 만든 그 뭡니까? 방편이 뭐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라고 그럴 때에 그냥 은혜 가운데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좋게 해결하는 걸 은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어떻게 좋게 아무렇게나 그냥 뭐 인상 안 쓰고 이게 은혜입니까? 이러자고 예수 믿는 거예요? 후물후물 그냥 천국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셨느냐고. 그럼 후물후물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후물후물 아무렇게나 믿다가 천국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이 죽으셨느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의라는 것이 뭐냐? 의라는 것이, 의는 도덕 윤리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의 안에 들어와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의가 이루어지는 거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자, 하나님의 이 첫째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배웠으면 오늘도 받은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줄 놓치면 우리는 죽어요. 이게 생명줄이라고. 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생명으로 자 바꿔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죄를 범한 곳에서는 무지가 죽는 뭡니까? 죽음이 왕노릇을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곳에는 뭐가요? 은혜가 넘쳐 흘러야 돼. 은혜가 넘쳐 흐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 흐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은혜예요.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은혜라고. 이 안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게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방편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첫째서 여째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무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들로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 각자 마음 땅 속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뭐로? 잣대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땅 안에 천국도 있고 내 마음 땅 안에 지옥도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지옥을 하나님의 천국이는 왕국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 만드는 거라고. 현상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배우고 실천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생 속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고 은혜가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무궁토록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여기서 1.1획도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은혜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